소돔의 멸망. 그 비옥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여호와의 동산. 창세기 13장 10절과 같았던 소돔은 요단 계곡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으며 평야에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는 화려한 열대성 식물이 무성하였다. 이곳은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원산지로 꽃들은 1년 내내 향기를 뿜었다. 풍부한 수확물들은 들을 옷 입히고 양떼와 가축대들은 주위의 산들을 덮었다. 예술과 상업은 평야의 거만한 도시를 부유하게 하는데 공헌하였다. 동방의 보물들은 소돔의 궁궐들을 장식하였고 사막의 대상들은 그들의 귀중한 상품들을 소돔 시장에 내놓기 위해 가지고 왔다. 생각이나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생활의 모든 필요는 충족될 수 있었으며 1년 내내 축제가 연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곳에서나 지나친 부요는 사치와 교만의 원인이었다. 게으름과 부유함은 결핍으로 억압되거나 슬픔으로 괴롭힘을 당한 일이 없는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쾌락에 대한 사랑은 재물과 여가로 말미암아 촉진되었으며 백성들은 유욕의 방종에 빠졌다. 예언자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고 말하였다. 이스겔 16장 49절 50절 사람들에게 부와 여가보다 더 바라는 바는 없으나 이것은 그 평야의 도시들의 멸망을 가져온 죄를 낳게 하였다. 그들의 무익하고 게으른 생활은 자신들을 사단의 유혹의 밥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으며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악마같이 되었다.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해력을 왜곡시키며 영혼을 저하시킨다.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숨어 기다린다. 그들의 여가는 사단이 다소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 교묘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회와 술 취함이 있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다. 그들 앞에는 홍수 전 세상의 신뢰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악의 길을 따랐다. 롯이 소돔으로 이주할 당시에는 부패가 전면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 가운데서 도덕적인 암흑을 비출 빗줄기를 허락하셨다. 아브라함이 엘람 사람들로부터 포로들을 구원하였을 때 백성들의 주인은 참된 신앙애로 이끌렸다.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그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그가 크게 우세한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를 얻은 것과 포로들과 전리품을 관대하게 양도한 일은 저들의 경의와 감탄을 자아내었다. 그의 전략과 무용이 칭송을 받는 한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다. 이기적인 소돔 주민과는 전혀 다른 고상하고 이기심 없는 정신은 그가 용기와 충성심으로 영광스럽게 한 그의 종교의 우수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였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힘의 근원이요 승리의 장본인임을 시인하였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창 1419, 20.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으나 이전의 모든 빛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지막 빛 줄기도 거절당하였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지어진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마지막 날도 이전에 왔다간 모든 날과 다름이 없었다. 사랑스럽고 안전한 광경 위에 저녁이 찾아왔다. 비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은 지는 햇빛 속에 잠기었다. 저녁 무렵의 시원함은 도시의 주민들을 불러내었으며 향락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그 시간을 즐기고자 왔다 갔다 하였다. 황혼역에 두 낯선 사람들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 소돔에서 밤을 새러 온 여행자들처럼 보였다.
아무도 이 초라한 행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없었으며 들뜨고 경솔한 군중들은 이 하늘의 사자들을 취급한 일을 통하여 자신들이 바로 그 밤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멸망케 한 죄악의 절정에 도달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낯선 행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한 사람이 있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다.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유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을지도 모른다.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의 꾸밈없는 극기의 행위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품음으로써만이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다. 하찮은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이것들을 게을리할 때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소돔에서 낯선 사람들이 무례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롯은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대접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다. 롯은 나그네들이 가까이 올 때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아 공손히 절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주무시라고 하였다. 창세기 19장 그들은 그의 후대를 사양하는 것처럼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이 대답한 데는 이중의 목적이 있었다. 곧 롯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또 마치 그들이 밤에 거리에서 경외하여도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소돔 사람들의 품성에 대해서 모르는 채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롯은 그들을 폭도들의 손에 맡기지 않기로 더욱 결심하였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따라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초청에 응하도록 강권하였다. 그는 나그네들을 우회로를 통해서 집으로 인도함으로 성문에 있던 게으름뱅이들에게 그의 의도를 감추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주저와 지체 그리고 그의 끈질긴 권유로 인하여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무법자들의 무리가 그의 집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정욕에 불타는 젊은이와 늙은이로 된 큰 무리였다. 나그네들은 그 도시의 성격에 관하여 질문하고 롯은 그 밤에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할 바로 그때 폭도들의 야유와 조롱소리가 들리며 나그네들을 자신들에게 끌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을 폭력으로 나오게 건드렸다가는 쉽사리 집을 부수고 들어올 줄을 알고 롯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그들을 달래고 자신들의 비루한 의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려고 친한 이웃이란 뜻으로 형제란 말을 써서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분노는 폭풍 후의 노우처럼 되었다. 그들은 롯이 스스로 그들의 법관이 되었다고 조롱하며 그의 손님들에게 대하려 했던 것보다 그를 더 심하게 대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가 대접한 손님들의 신분을 드러내었다.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만일 그들이 완고한 마음에 자신을 내맡김으로 이중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채찍을 보고 두려워서 그 악행을 단념하였을 것이었다. 그 마지막 밤이 이전의 다른 많은 밤보다도 더 큰 죄악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처럼 오랫동안 멸시당한 자비는 마침내 탄원하기를 그쳤다. 소돔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곧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감추어진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분의 복수의 불길이 바야흐로 시딘 골짜기에 붙으려고 하였다. 천사들은 그들의 임무의 목적을 롯에게 드러내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던 나그네들이 이제는 롯을 보호하며 또 이 악한 도시에서 그와 함께 피할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폭도들은 피곤에 지쳐서 떠났고 롯은 그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려고 나갔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천사들의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들의 감화를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매우 부유하였다. 그들은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다. 롯은 슬픔 가운데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천사들은 그에게 일어나 그의 아내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였다. 비록 강포한 행위들을 보고 날마다 근심하였으나 그는 이 비루한 도시에서 행하여지는 저열하고 혐오스러운 죄악의 참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죄를 저지하여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의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내었다. 여기서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멸망시키는 일을 완수하려고 소돔으로 돌아갔다. 다른 천사, 곧 아브라함이 간청하던 그분께서 롯에게 가까이 이르셨다. 평원의 모든 도시 가운데 10사람의 의인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만 멸망을 면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놀랍고도 격렬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일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저주받은 도시를 망설이면서 바라보든지 그처럼 아름다운 집을 떠나기 싫어서 한순간이라도 머뭇거리든지 하면 그들의 생명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우는 이 가엾은 피난자들이 도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롯은 당황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그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와 죽지는 않을까 해서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없노라고 핑계하였다. 저 사악한 도시의 불신 가운데 살았으므로 그의 믿음은 희미하게 되었다. 하늘의 왕께서 그의 곁에 계셨으나 그는 그에게 그처럼 보호와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애원하였다. 그는 자신의 뜻과 생명을 주님의 손에 의심 없이 맡기고 전적으로 하늘의 사자를 의지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하였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기서 말한 도시는 나중에 소알이라고 불린 벨라였다. 그 도시는 소돔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으며 소돔처럼 부패하였고 멸망당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롯은 이 성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이것은 작은 요청이라고 애원하였다. 그의 소원은 허락되었다. 주께서 그에게 확언하시기를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오, 과오를 범하는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큰가. 불의 폭풍우가 조금밖에는 더 지체되지 않을 것이므로 급히 서두르라는 엄숙한 명령이 또다시 내렸다. 그러나 피난자 중에 한 사람은 감히 운명지어진 도시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감화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비록 그 여자는 사악한 도시에서 불러냄을 받음으로 그처럼 큰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여러 해 걸려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 여자의 죄는 그녀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곧 그 여자는 생명의 보호에 대하여 그다지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 얻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품은 자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비추어 그분과 자신들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요 구속주를 섬김에 있어서 사랑과 명예와 충성의 가장 강한 줄로 붙들어 매어져 있음을 잊었는가? 자비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들이 구주의 애소하시는 사랑을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도 구주에게서 돌아서야 할까? 영혼의 구원은 귀중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루어 놓으셨으므로 이 큰 희생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공의로우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분기시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감화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더욱 부지런하게 되어야 한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 아침의 밝은 빛은 평야의 도시들에게 번영과 평화만을 말하는 것 같이 보였다. 활발한 생활의 움직임이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사업이나 그날의 쾌락에 여념이 없는 등 여러 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롯의 사위들은 마음 약한 노인의 공포심과 경고를 재미있어 하고 있었다. 돌연 예기치 않게 청천벽력같이 대소동이 일어났다.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평야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 궁궐과 신전, 값진 주택, 정원과 포도원, 그리고 전날 밤에 하늘의 사자들을 모욕하던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군중들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졌다. 대화제의 연기는 큰 가마의 연기처럼 올라갔다. 그리고 시딤의 아름다운 골짜기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각 시대를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황폐된 곳, 곧 다시 건축하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평원의 도시들을 삼킨 화염은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고의 빛을 비추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나 그 반면에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는 무섭고도 엄숙한 교훈을 배운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긍휼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딤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이다. 구세주의 경고에 비추어 보면 소돔의 운명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늘이 보내신 빛과 특권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훈계이다. 참된 증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 5절. 구주께서는 제멋대로 하며 고생하는 아들을 용서하는 지상의 부모의 동정심보다 더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당신께서 제공하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죄인의 반응을 주목하신다. 그분은 방황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부르짖으신다. 말라기 3장 7절. 그러나 만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를 부르시는 음성에 유의하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할 것 같으면 마침내 그는 어둠 속에 버려질 것이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한 마음이 점차 죄로 굳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를 느끼지 못한다. 탄원하시는 구세주께서 마침내 그에게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선언하실 그 영혼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호세아 4장 17절 심판날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도 세상의 죄악의 향락을 택하여 돌아선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자비의 제의를 업신여기고 있는 그대들이여, 하늘의 책들에 기록된 그대들에게 불리한 긴 내용들을 생각해보라. 하늘에는 민족들과 가정들과 개인들의 불신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기록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도록 초청하시며 용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기록책이 가득 차고 영혼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는 심판이 집행될 징조가 주어질 것이다. 오늘날 종교계의 형편에 경종을 울려야 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긍휼은 멸시를 받아왔다. 많은 무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여호와의 율법은 소용없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많은 교회들은 불신에 휩쓸려 있는데 성경을 공공연히 부인하는 널 은 의미에서의 불신이 아니요 그리스도교의 의복으로 단장하고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을 해치고 있는 그런 불신이다. 열렬한 헌신과 생기 있는 경건은 형식주의로 대치되었다. 그 결과로 배도와 관능주의가 성행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선언하셨다.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날마다 지나가는 사건에 대한 매일의 기록은 인자의 말씀이 성취됨을 증거한다. 세계의 죄악은 신속히 무르익어 멸망 직전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형벌은 곧 내릴 것이요 죄와 죄인들은 소멸당할 것이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 그것은 관심이 이 세상에 집중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별을 보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동일한 경고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창세기 19장 17절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그들은 소유물의 어느 것이라도 지키려고 머무르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망하여야 하였다.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로 널리 퍼진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린다. 말세의 종교계에 있는 부패와 배도의 상태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선계시록 17장 18절 바벨론에 대한 계시 중에 예언자 요한에게 나타났다. 바벨론 멸망 전에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은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세상은 타협할 수 없으며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아설 수는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시딤 골짜기의 주민들처럼 사람들은 번영과 평화를 꿈꾸고 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의 경고가 있는 반면에 안심하라. 경고를 받을 만한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다른 음성이 들린다. 하늘이 죄인들에게 임하려고 하는 신속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에도 군중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는다. 저희가 멸망당한 전날 밤까지도 평야의 도시들의 주민은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사자의 염려와 경고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 조롱자들은 불꽃 속에서 멸망하였고 그날 밤에 자비의 문은 사악하고 경망스러운 소돔 주민들에게 영원히 닫혔다.
하나님께서 항상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이사야 13장 9절. 세상의 큰 무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신속하고 만회할 수 없는 멸망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 자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그분의 진실함은 그들의 방패와 손 방패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는 약속이 있다. 시편 91장 1절, 4절, 16절. 롯은 수알에서 오래 살지 않았다. 그곳에도 소돔에서처럼 죄악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롯은 이 도시도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두려워하였다. 오래지 않아 수알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멸망을 당하였다. 롯은 감히 그의 가족들을 부도덕한 도시의 감화에 내맡기면서까지 갖고자 했던 것들을 다 빼앗긴 채 산으로 가서 굴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소돔의 저주는 이곳까지 그를 따라왔다. 그의 딸들의 죄스러운 행위는 그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였다.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들은 비루하고 우상을 숭배한 족속들, 곧 하나님께 대한 배반자들이었고 그분이 백성의 쓰디쓴 원수들이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었는가. 한때 그들은 동료가 되어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순례의 장막에서 나란히 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롯은 향락과 이익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하였다. 아브라함의 제단과 이 제단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떠나서 그는 그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섞이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그의 의로운 영혼은 날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비루한 대화와 그가 막을 수 없는 강포와 범죄로 인하여 번민하였다. 그는 마침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스가랴 3장 2절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재산은 없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야수처럼 동굴에 살았으며 노령에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하여 의로운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서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분의 백성과 전쟁을 한 두 무리의 우상 숭배하는 족속을 세상에 남겨놓았다.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를 따른 결과는 얼마나 무서웠는가. 현인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고 말한다. 잠언 23장 4절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잠언 15장 27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롯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을 온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가족들을 명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크게 실패하였다. 주위에 부패시키는 감화는 그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자녀들이 소돔의 주민들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도 어느 정도 그들의 관심사와 결부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사회적 감화보다도 그들이 얻을 현세적 이익을 더 바라본다. 그들은 아름답고 비옥한 지방을 선택하거나 보다 더 큰 번영을 바람으로 번창하는 어떤 도시로 이사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시험에 둘러싸이게 되어 흔히는 경건을 개발하고 의로운 품성을 형성하기에 불리한 교제를 이룬다. 방종한 도덕, 불신, 종교적 사물에 무관심한 분위기는 부모들의 감화를 깨뜨리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과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는 신뢰들이 언제나 젊은이들 앞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불신자들에게 애착을 가지며 하나님의 원수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종교적 감화를 제일 먼저 고려하도록 요청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견디기 어려운 입장에 놓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패되지 않은 채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필요하게 그리스도인 품성 형성에 이롭지 못한 감화 아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자신을 세속적 불신적 환경 아래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천사들을 쫓아내게 된다. 그들의 영원한 관심사를 희생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세속적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롯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고 그들 자신의 영혼만이 간신히 구원받은 것을 본다. 그들의 평생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애는 슬픈 실패로 끝난다. 만일 그들이 참된 지혜를 활용하였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이 세속적 번영은 많이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영원한 유업을 얻을 자격은 확보하여 놓았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발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하였다. 사도행전 7장 5절 그는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썼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그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자들인 그의 동족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아들의 아들도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를 위하여 매장지를 필요로 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가나안 사람에게서 사야 하였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으며 유대 백성의 가나안 점령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성취된 것도 아니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 자신도 그 유업을 나누어야 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까닭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나 정한 때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23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선물은 다만 가나안 땅뿐 아니라 온 지구가 포함되었다. 그래서 사도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한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친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갈라디아서 3장 29절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이을 자들이며 그 유업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이 지구이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7장 7절 시편 37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불멸의 유업을 보여주셨고 그는 이 소망으로 만족하였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고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이삭의 결혼 아브라함은 이제 노인이 되었고 오래지 않아 죽으리라고 생각되었으나 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의 성취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할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다. 이삭은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와 선민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계승하도록 하나님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아직 미혼이었다. 가나안 주민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결혼이 배교로 인도할 것을 아시고 당신의 백성과 그들 사이에 통혼을 금하셨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둘은 부패케하는 감화의 결과를 두려워하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평소의 신앙과 그분의 뜻에 대한 복종은 이삭의 품성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젊은이의 애정은 강한 것이었으며 더욱이 그는 온순하고 순종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연합한다면
그는 조화를 위하여 원칙을 희생할 위험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자부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떠나게 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시키고자 갈망하였다. 고대에는 결혼 약속이 일반적으로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습이었다. 아무도 그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요청되지 않았으나 청년들은 그들의 애정을 주는 데 있어서 경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판단에 따라 지도를 받았다. 이와 반대되는 방향을 취하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범죄처럼 생각되었다. 아버지의 지혜와 애정을 신뢰하는 이삭은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에 만족하였으며 또 선택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친척에게로 향하였다. 비록 우상 숭배를 버리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참 신의 지식과 경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 그들에게로 가서는 안 되었지만 그들 중에서 자신의 집을 떠나 그와 연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예배를 유지할 사람은 찾을 수도 있을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경건하고 경험이 많으며 판단력이 건실하고 오랫동안 그를 충실히 섬긴 사람인 그의 늙은 종에게 그 중대한 일을 위임하였다. 그는 이 하인에게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집에서 한 처녀를 선택할 것을 여호와 앞에서 엄숙히 맹세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이삭을 나홀의 집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명하였다. 만일 집안을 떠나올 처녀를 발견할 수 없으면 그때 그 심부름꾼은 그의 맹세에서 놓일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어렵고도 신중을 요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성공으로 관씌워 주시리라는 보증으로 그를 격려하였다. 그는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영문 성경 참조고 말하였다. 늙은 종은 지체하지 않고 곧 출발하였다. 자기 일행과 자기와 함께 돌아올 신부 일행이 쓸 약대 10피를 취하고 또한 신부와 그의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여 그는 멀리 다메섹을 지나서 긴 여행을 하였으며 동방의 큰 강과 경계를 이룬 비옥한 평야로 전진하였다. 나홀의 성 하란에 이르러 그는 그 지방 여인들이 저녁 때 물 길러 오는 우물에 가까운 성 밖에서 멈추었다. 그에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의 주인의 가족에게뿐 아니라 후대까지 미칠 중대한 결과가 그의 선택에 따르게 될 것이었다. 전혀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고 그는 명확한 지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다. 주인의 집에서 그는 항상 실행하는 친절과 대접에 익숙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처녀임을 지적해주는 한 예의 있는 행동을 요구하였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이 주어졌다. 우물 곁에 모였던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의 예의 있는 태도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 여자가 우물에서 나올 때에 그 나그네는 그 여자에게 나아가 어깨에 맨 항아리에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그 요청은 친절하게 응답되었으며 약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물을 깃는 일은 군주의 딸들이라도 그들의 조상의 양떼와 가축대를 위하여 해야 하는 관습적인 일이었다. 그리하여 바라던 표징이 분명히 주어졌다. 그 처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그 여자가 갖춘 예의는 친절한 마음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증거였다.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까지 그와 함께하였다. 값진 선물을 주고 친절에 대하여 감사한 후에 종은 그 여자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물어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임을 알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 사람은 그 여자의 아버지의 집에 유숙하기를 청하고 그의 감사의 말 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과 관계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집에 돌아오자 처녀는 일어났던 일을 말하였으며 오빠 라반은 즉시 그 나그네와 그의 수행자들을 영접해 드렸다. 엘리에셀은 그의 사명과 우물가에서 드린 기도와 이에 수반된 모든 사정을 말하기까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창 2449라고 말하였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다.
창세기 24장 50절, 51절. 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서 아주 먼 곳으로 갈 것인지 본인이 결정하도록 요청받았다. 그 여자는 이루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가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사명이 성공한 것을 보고 기뻐할 주인을 생각하고 그 하인은 한시 바삐 돌아가고 싶어서 아침이 되자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나섰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였고 이웃 지역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이삭은 아버지의 장막으로 돌아와서 하란으로부터 심부름꾼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창세기 24장 64절에서 67절. 아브라함은 가인의 시대로부터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통혼의 결과에 주의하였다. 자기 자신이 하갈과 행한 결혼의 결과와 이스마엘과 롯의 결혼 관계에서 빚어진 결과들이 그의 앞에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 편에서의 믿음의 부족으로 이스마엘이 출생하였으며 의인의 자손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혼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들에게 끼친 아버지의 가마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머니의 친척들이 끼친 가마와 이스마엘 자신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약화되었다. 하갈의 질투와 그가 선택한 이스마엘의 아내들의 질투는 그의 가족을 장벽으로 둘렀으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아브라함의 초기의 교훈은 이스마엘에게 효과가 없지 않았으나 그의 아내들의 영향은 그의 가정의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아버지와 분리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없는 가정의 싸움과 경쟁으로 마음이 상한 이스마엘은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는 거칠고 약탈하는 광야의 추장의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다. 창세기 16장 12절 말년에 그는 악의 길에서 회개하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나 그의 후손에게 준 성격의 특징은 남아있었다. 그의 후예로 일어난 강력한 민족은 항상 이삭의 자손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힌 거친 이교의 백성이었다. 롯의 아내는 이기적이요 종교심이 없는 여인이었으며 그의 영향은 남편을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지게 하였다. 그 아내가 아니었다면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명한 아브라함의 권고를 들을 수 없는 소돔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어려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충실한 교훈이 아니었더라면 그의 아내의 가마와 그 악한 도시 사람과의 교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였을 것이다. 롯의 결혼과 그가 가정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한 것은 여러 세대 동안 세상에 악을 가져온 사건들이 시작되는 첫 고리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아무도 위험 없이 결합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는가. 아모스 3장 3절 결혼 관계의 행복과 번영은 쌍방의 연합에 의존한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취미와 경향과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들은 일치될 수 없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의 원칙이 아무리 순결하고 올바를지라도 믿지 않는 반려자의 영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경향을 지닐 것이다. 회심하기 전에 결혼 관계에 들어간 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아무리 큰 차이가 있을지라도 회개로 말미암아 그의 반려자에게 충실해야 할 더욱 큰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비록 시험과 박해가 초래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세속적 관계에 우선해야 한다. 사랑과 온유의 정신으로 이 성실성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감화를 끼칠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와의 결혼은 성경에 금지되어 있다. 주께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7절, 18절. 이삭은 그를 통하여 세계가 축복을 받게 될 약속의 후사가 되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일을 경험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에게 명하는 아버지의 판단에 순응하였다. 그 결혼의 결과는 성경에 표현된 대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정적 행복으로 나타나 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의 행동과 오늘날 청년들이 추구하는 행동과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대조적인가. 청년들은 흔히 그들의 애정을 주는 일은 그들 자신만이 고려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이나 그들의 부모가 결코 통제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년 남녀에 이르기 훨씬 전에 부모의 도움이 없이 그들 스스로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몇 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대개 그들의 과오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기에 충분하나 해로운 결과를 방지하기에는 너무 늦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자제력의 부족으로 성급하게 한 선택은 악을 더욱 가중시켜 마침내 결혼 관계는 괴로운 멍해가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금생의 행복과 내세의 소망을 파멸시켜버렸다. 주의 깊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 연로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 문제이다. 언제나 성경을 고문으로 삼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두 사람을 일생 동안 연합시키는 첫 발걸음을 내딛기 전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의 행복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은 그가 순종의 생활을 사랑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결과였다.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그의 일상생활은 그 권위가 이기적이거나 독재적인 지배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되고 그들의 복리와 행복을 고려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은이들의 애정이 적합한 배우자가 될 자들에게 머무르도록 그들의 애정 문제를 지도할 의무가 있음을 느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도우심을 힘입어 부모들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모범으로써 자녀들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며 선행과 진실한 일에 마음이 끌리도록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품성을 꼴 지워주는 것이 의무임을 느껴야 한다.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같은 것끼리 서로 이해한다. 진리와 순결과 선행에 대한 사랑을 일찍부터 영혼 속에 심어주라. 그리하면 젊은이들은 이와 같은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할 것이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품성과 가정생활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선행의 모본을 보이도록 노력하라. 가정에 햇빛이 가득 차게 하라. 이것은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토지나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들로 그들의 유년 시절의 가정을 하늘 다음 가는 평화와 행복이 깃든 장소로 되돌아보게 하라. 집안 식구들이 모두 동일한 품성의 특성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때때로 인내와 관용을 베풀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수양을 통하여 모두가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젊은이들은 부모의 가정에서 충실히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그들 자신들의 가정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그들로 가정에서 극기를 실행하며 친절과 예의와 그리스도인적 동정을 나타내게 하라. 그리할 때 사랑은 마음속에 따뜻이 간직될 것이며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자기 자신의 가정의 가장이 되는 사람은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여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알 것이다.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 되는 대신에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야곱과 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는 성격과 생활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 같은 불일치는 그들의 출생 전에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예언되었다. 천사는 리브가의 고민 어린 기도의 응답으로 두 아들이 출생할 것을 선언하고 그들의 장래의 역사를 공개하여 말하기를 두 아들이 다 강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하나가 다른 쪽보다 더 강대하며 아우가 더 탁월할 것이라고 하였다. 에서는 자아 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제어받기를 싫어하며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목자인 아버지는 이 마다들의 대담성과 활기에 끌리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사냐를 넘고 아버지를 위하여 사냥한 고기와 그의 모험적 생활에 흥미진진한 보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반면에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의 꾸준한 참을성과 검약과 선견지명은 그의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그의 애정은 깊고 강하였으며 그의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은 에서의 소란스럽고 우발적인 친절보다 어머니를 훨씬 더 행복스럽게 하였다. 리브가에게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의 아들에게 확증된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들의 큰 소망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 약속을 에서와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게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었다.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하였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야 하였다. 결혼이나 가족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였다.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특권들과 조건들을 알리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에로 생각되었다. 그는 방종에 기울어져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에게는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였다. 그는 그의 거친 방랑 생활에 제재받지 않은 자유 가운데서 자만하였다. 리브가는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 남편보다도 더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두 아들의 성격을 이해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은 야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하였으나 아버지의 애정은 장자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그는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현재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하였으나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자기 자신에 관한 약속은 성취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믿고 그는 자신의 형은 매우 경시하나 자신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였다. 어느 날 사냥하러 나갔다가 피로에 지쳐 집에 돌아온 에서가 야곱이 준비하고 있던 음식을 청하였을 때 한 가지 생각으로 늘 골똘해 있던 야곱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면 형의 주림을 만족시켜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무모하고 방종한 사냥꾼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 요창 2530이라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맹세로서 거래를 확인하였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아버지의 장막에서 음식이 그에게 보장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순간적인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유업을 부주의하게 팔아버렸다. 그의 온 관심사는 현세에 있었다.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방종과 교환하였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 34절. 그는 그것을 처분함으로 후련한 기분을 느꼈다. 그때 그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었으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할 수 있었다. 자유로 잘못 불리어지는 이 방종한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늘에 있는 순결하고 영원한 상속을 얻을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가.
단순히 외모와 세속적 매력에 끌려 에서는 헷 족속의 딸들 중에서 두 아내를 취하였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우상 숭배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쓰디쓴 근심이 되었다. 에서는 언약의 조건 중에 하나를 깨뜨려 버렸는데 그것은 선민과 이방인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려는 이삭의 결심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리브가의 이론, 야곱의 축복에 대한 열망, 에서의 의무에 대한 무관심도 아버지의 목적을 변경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측한 이삭은 그의 장자에게 축복을 내리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결심이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반대를 알고 그는 이 엄숙한 의식을 비밀리에 거행하고자 결심하였다. 이런 경우에 잔치를 베푸는 습관에 따라 이삭은 에서에게 들에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창세기 27장 3절 4절. 리브가는 이삭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그 여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나타내신 바와는 반대되는 일임을 확신하였다. 이삭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는 위험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그의 둘째 아들을 앉지 못하게 하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 여자는 이삭을 설득하여 효과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허사였으므로 술책을 쓰려고 결심하였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대로 사냥하러 나가자마자 리브가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나섰다. 그 여자는 일어난 일을 야곱에게 말하고 그 축복이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에서에게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만적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야곱에게 만일 자신의 지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시켰다. 야곱은 어머니가 제의한 계획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속인다는 생각이 그를 크게 당혹시켰다. 그는 그와 같은 죄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망설임도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어 그는 어머니의 제안을 수행하려고 나섰다. 직접 거짓을 행하는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일단 그가 아버지 앞에 나온 이상 물러서기에는 너무 깊이 간 것 같이 생각되어 그는 탐하던 축복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었다.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잘못된 권고를 통절히 회개하였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게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어 그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리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오랜 세월 후에 자신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하였을 때 이 광경은 그의 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자마자 에서가 그곳에 들어왔다. 그는 비록 장자의 명분을 팔고 엄숙한 맹세로 그 권리의 양도를 확인하였을지라도 이제 그의 아우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 축복을 얻고자 결심하였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는 현세적 장자의 명분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가장의 직분과 아버지의 재산 중에 두 몫을 소유하게 할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축복들이었다. 그는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하였다. 눈이 어둡고 연로한 아버지는 기만당한 줄을 알고 놀라움과 고통으로 떨었다. 그가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품고 있던 소망은 좌절되어 버렸고 그는 그의 맏아들에게 틀림없이 다가올 실망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이 좌절되고 그가 방지하려고 결심하였던 바로 그 일이 실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확신이 그에게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는 천사가 리브가에게 한 말을 기억하였으며 지금 야곱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보았다. 축복의 말이 그의 입술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는 영감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느꼈다.
이제 모든 사정을 안 그는 무의식 중에 야곱에게 선언된 축복을 승인하였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창세기 27장 33절. 에서는 축복이 그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으나 그에게서 영원히 떠나간 지금에는 그것을 가지고자 하였다. 그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강한 성질이 발동했으며 그의 비탄과 분노는 무서웠다. 그는 매우 비통한 소리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께서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일단 주어진 약속은 취소될 수 없었다. 그가 그처럼 부주의하게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을 이제는 다시 되찾을 수 없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곧 제어된 일이 없는 식욕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하여 에서는 그의 유업을 팔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 축복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다. 저가 눈물을 흘리며 구화돼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7절. 에서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특권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으나 장자의 명분을 회복할 방법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의 슬픔은 죄를 인정함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였지 죄 그 자체를 슬퍼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하였으므로 에서는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불리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많은 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살고 있다. 에서와 같이 그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부르짖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그들은 기호의 지배를 받으며 극기를 실천하기는 고사하고 가장 귀중한 사려마저 내버린다. 만일 부패된 식욕의 만족이나 극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하늘의 축복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식욕의 요구가 우세하고 하나님과 하늘은 사실상 멸시를 당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건강에 해롭고 영혼의 감수성을 마비시키는 기호에 기울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육체와 정신상의 모든 더러움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라는 의무가 제시될 때 그들은 그것을 언짢게 여긴다. 그들은 하늘을 얻기 위하여서는 이 유해한 만족을 더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영생으로 가는 길은 매우 좁으므로 저들이 그리로 이상 더 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많은 군중들은 유욕적 방종 때문에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다. 동시에 품성을 나약하게 하고 저하시키는 방종, 즉 다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시키고 지적 능력을 감소시키며 하늘을 잃어버린다.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던 것처럼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야곱의 도망과 유랑. 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한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아버지의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축복은 지니고 다녔다. 이삭은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그것의 후계자로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집안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외로운 여행길에 올랐을 때 마음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그는 손에 지팡이만 쥔 채 거친 떠돌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통과하여 수백 리를 여행해야 하였다. 가책과 겁에 질린 그는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였다. 게다가 사단은 가까이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였다.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여행에 지친 그 방랑자는 돌을 베고 땅에 누웠다. 그는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밝고도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위에는 영광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가 유랑자요 도망자의 신세로 누워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보증의 말씀과 함께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으며 이제 이것은 야곱에게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가 당면한 외로움과 고통을 특별히 고려하여 안위와 격려의 말씀도 같이 주어졌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참조. 주께서는 야곱을 애워쌀 악한 감화와 그가 당할 위험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래를 열어 보이시고 그가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우상 숭배자들과 간악한 자들 가운데 홀로 있게 될 때에 그에게 분명히 닥쳐올 유혹들을 저항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 그가 목표로 삼아야 할 높은 표준이 항상 그의 앞에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인식은 그를 신실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었다.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그에게 필요되는 부분만큼만 나타났다. 그의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장 51절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이 모든 것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계시되었다. 비록 그의 마음이 그 즉시에는 계시의 일부만을 이해하였을지라도 이 크고 신비로운 진리는 그가 일평생 연구할 과제이었으며 그가 이해할 수 있게 차츰차츰 밝혀졌다. 야곱은 밤의 깊은 고요 가운데 잠에서 깨었다. 그 계시의 빛나는 형상들은 사라져버렸다. 다만 한적한 산들의 희미한 윤곽과 그 위에 반짝이는 별들이 빛나는 하늘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느낌을 가졌다. 그 쓸쓸한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로 가득 찼다. 그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하였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습관에 따라 야곱은 그가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거룩한 곳에 머물러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머무르려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이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다. 그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엄숙한 맹세를 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모든 긍휼을 베푸신 분에게 보답하기를 요구한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며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에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하여야 한다. 그는 그 모두를 하늘 천사들의 돌봄의 증거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하여 그는 종종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시편 116장 12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간, 우리의 재산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위탁하신 분께 거룩히 바쳐져야 한다.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구원을 베푸시거나 새롭고 얘기하지 않은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마다 우리는 말로써 감사할 뿐 아니라 야곱처럼 그분의 사업의 예물과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드리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창세기 28장 22절 복음의 충만한 빛과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이 은총을 적게 받던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드린 것보다 적게 드리고 만족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더 큰 만큼 우리의 의무도 거기에 부합되도록 증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얼마나 과소평가하는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값진 선물의 보답함에 있어서 수학적 법칙으로 시간과 돈과 사랑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헛된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11조. 보잘것없는 금액이요. 그렇게 값진 것에 대하여 얼마나 빈약하고 부끄러운 보상인가?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남김없는 헌신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롭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천사들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하는 가운데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으로 그의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그 땅에 도착한 것은 거의 100년 전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의 도착과는 얼마나 달랐던가. 그 심부름꾼은 수행인들을 거느리고 약대를 타고 금, 은 등 값진 선물을 가지고 도착하였었다. 그러나 그 자손은 지팡이 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외롭고 발병이 난 나그네였다.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처럼 야곱은 우물 곁에서 머물렀는데 그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난 것도 이곳이었다. 우물에서 돌을 굴려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봉사를 한 것은 야곱이었다. 그는 친척이라는 것을 알려서 라반의 집으로 영접되었다. 비록 재산도 수행원도 없이 홀로 왔으나 몇 주일 동안에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인물이라는 인정을 받아 그는 계속 머물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할 것이 협정되었다. 고대에는 혼약의 제가 전에 신랑이 그의 형편에 따라 얼마의 돈이나 그에게 해당하는 다른 재물을 장인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것은 결혼관계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여겨졌다. 아버지들은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준비되지 아니한 남자들에게 그들의 딸들의 행복을 위탁하는 일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이를 처리하고 가축이나 토지를 얻을 충분한 검약의 정신과 능력이 없으면 그들의 생애는 두렵게도 무가치하다고 판명될 것이었다. 그러나 아내를 위하여 아무것도 지불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들은 요구된 결혼 자금의 가치에 따라 규정된 기간 동안 그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를 위하여 일할 것이 허락되었다. 구혼자가 봉사를 충실히 하고 다른 점에 있어서도 합당하다는 것이 밝혀질 때 그는 그 딸을 자신의 아내로 얻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받았던 결혼 지참금은 결혼 때에 그 딸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레아와 라헬의 경우에 있어서 라반은 그들에게 주었어야 할 결혼 지참금을 제멋대로 보류하였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기 직전에 이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고 언급하였다. 창세기 31장 15절. 고대의 습관은 라반의 경우에서처럼 비록 남용되는 일이 때때로 있을지라도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다. 구혼자가 그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봉사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은 조급한 결혼을 방지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그의 능력과 동시에 그의 애정의 깊이를 시험해 볼 기회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와 반대되는 길을 따라가므로 그 결과 많은 불행들이 생긴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습관과 성질을 알 기회는 거의 없으며 일상생활에 관한 한 그들이 결혼 서약을 하기까지는 사실상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서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늦게야 발견하며 그 결과 그들의 연합은 일평생 불행하다. 남편과 아버지의 게으름과 무능 혹은 악습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고대의 풍습을 따라 결혼 전에 구혼자의 성품을 시험하였더라면 큰 불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이나 충실히 봉사하였으나 그는 봉사한 세월을 그를 연애하는 까닭의 수일같이 여겼다. 창세기 29장 20절 그러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라반은 그렇게 귀중한 조력자를 더 오래 잡아두고자 하여 레아를 라헬 대신에 바꾸어주는 무자비한 기만을 행하였다. 레아 자신이 그같이 속이는 일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야곱으로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하였다. 그가 분개하여 라반을 비난하자 라반은 또 7년간을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레아를 버리지 말도록 강요하였는데 그럴 경우 집안의 불명예를 초래할 것이었다. 이리하여 야곱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레아를 그대로 두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결심하였다. 라헬은 항상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 여자에 대한 그의 편애는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였고 그의 생애는 이자매 아내들의 맞결음으로 인해 쓰라렸다. 20년 동안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체류하면서 라반을 위하여 일하였으나 라반은 친족 간의 유대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이익을 자기 자신만이 취하였다.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의 노역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 야곱의 품삯은 10번이나 변경되었다. 그래도 야곱의 봉사는 부지런하고 신실하였다. 그들의 마지막 회견에서 그가 라반에게 한 말은 가혹한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가 어떻게 꾸준히 일하였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 목자는 낮이나 밤이나 그의 양떼를 지켜야만 하였다. 그 양떼들은 강도들과 무수한 야수들의 위험에 처하였다. 그들은 잘 보호받지 못한 양떼들을 자주 약탈하였다. 라반의 많은 양떼들을 돌보기 위하여 야곱은 많은 조력자들을 데리고 있었으나 그 모든 양떼들의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지고 있었다. 건조한 계절에는 목말라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장 추운 계절에는 밤에 내리는 심한 서리에 떨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연중 어떤 때는 몸소 양떼들과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야곱은 목자장이었고 그가 고용한 종들은 수하의 목자들이었다. 만일 어떤 양이 없어지면 목자장이 손해를 보았다. 만일 양떼가 번성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양떼를 돌보도록 책임을 맡긴 종들을 불러 엄히 문책하였다. 부지런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의 생애와 그의 책임하에 맡겨진 무력한 동물에 대한 그의 부드러운 동정심은 영감받은 성경 기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장 귀중한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목자로 비유되었다. 타락 후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양들이 죄의 어두운 길에서 멸망당할 운명에 있는 것을 보셨다. 이 방황하는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께서는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다. 그분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에스겔 34장 16절, 22절, 28절.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사 46는 당신의 우리로 그들을 부르는 그분이 음성이 들린다. 양떼를 돌보시는 그분의 노력은 지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며 어린 양들을 당신의 팔로 모아 당신의 품에 안으신다. 그분의 양들은 그분을 사랑한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5절.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0장 11절행서 14절.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수하 목자들인 당신의 목사들에게 당신의 양떼를 돌보도록 위탁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나타내셨던 것과 같은 관심을 나타내며 당신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에 신성한 책임감을 느끼라고 명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성실한 자세로 양떼를 먹이며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실신한 자를 소생시키며 삼키려는 이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라고 엄숙히 명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구원하려고 친히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며 그분께서는 당신의 목자들에게 그 같은 사랑을 그 모본으로 나타내신다. 그러나 삭구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양떼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는 다만 보수를 얻기 위하여 일하며 자기 자신을 돌볼 뿐이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관심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위험하거나 위급할 때에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수하 목자들에게 권고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바울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충실한 목자에게 맡겨진 수고와 짐을 불쾌한 과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도에게 책망을 받는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불충실한 종들을 모두 기꺼이 해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의 피로 사셨으니 모든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들이 무한한 희생의 값으로 산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각 양들을 매우 값진 것으로 생각하고 건강하고 원기왕성한 상태로 보존하도록 그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감화된 목자는 그분의 극기의 모본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의 복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양떼들은 그의 보호하에 번성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봉사에 대한 엄밀한 평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모든 목자들에게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뇨? 에레미야 13장 20절라고 캐물으실 것이다. 충실하였음이 드러난 사람은 값진 보상을 받을 것이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사도는 말한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라반을 위해 봉사하는데 실증이 난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제의하면서 장인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라고 하였다. 창세기 30장 25절, 26절.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유하기를 강권하며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고 언명하였다. 창세기 30장 27절. 그는 자신의 재산이 사위의 보호 아래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야곱은 말하기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라고 하였다. 창세기 30장 30절.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라반은 야곱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질투하였는데 야곱은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다. 창세기 30장 43절. 라반의 아들들도 그들의 아버지와 같이 질투하였으며 그들의 악에 있는 말이 야곱의 귀에 들렸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31장 1절, 2절. 야곱이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오래전에 그의 교활한 친척을 떠났을 것이었다. 이제 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넘겨다보고 폭력으로라도 그것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느꼈다. 야곱은 큰 당혹함과 난국에 처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지시를 구하였다. 꿈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31장 3절. 라반의 출타가 떠날 기회를 주었다. 양떼와 가축대들을 빨리 모아 앞서 보내고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을 데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변경에 있는 길르앗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3일 후에 라반은 그들이 도망한 것을 알고 그 뒤를 추격하여 그들이 여행을 떠난 지 7일 만에 그 일행들을 따라잡았다. 그의 분노는 맹렬한 불 같았으며 그가 거느린 무리가 야곱의 무리보다 강하므로 그들을 강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도망자들은 참으로 큰 위기에 처하였다. 라반이 그의 적개심을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중재하신 사실 때문이었다. 라반이 말하기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창 3129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야곱을 강제로 돌아가게 하거나 감언 이설로 그를 강압해서는 안 되었다. 라반은 그의 딸들의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았으며 언제나 야곱을 교활하고 가혹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시치미를 떼고 야곱이 몰래 떠난 것을 책망하고 왜 아버지로 하여금 송별 잔치를 베풀고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 하였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야곱은 라반의 이기적이요 탐욕적인 수단을 솔직하게 지적하고 자신의 충실과 정직에 대한 증거를 들어 그에게 호소하였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창세기 31장 42절. 라반은 야곱이 들춰내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었고 이제 그는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을 제의하였다. 야곱은 그 제의에 동의하였고 돌무더기를 쌓아 계약의 표를 삼았다. 라반은 이 돌무더기에 미스바 곧 망대란 이름을 주며 우리가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라고 말하였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창세기 31장 51절에서 53절. 이 조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양편에서 연회를 열었다. 환담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틀 때에 라반과 그의 무리는 떠났다. 이 이별로써 아브라함의 자손과 메소포타미아 주민 사이의 모든 접촉은 두절되었다.